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이 제목으로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 안에는 믿음의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몸을 가진 3차원적 존재입니다. 몸을 가진 3차원의 존재이면서 이 3차원을 다스리고 이 3차원을 움직이고 또 이 3차원을 가지고 뭔가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이와 같은 기능은 4차원적 기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3차원 존재이면서 4차원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존재가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귀신도 마귀도 4차원 영적 세계의 존재이긴 하지만 그들에게는 3차원이라고 하는 몸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영이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도 가지고 있지만 육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의 존재이면서 4차원의 기능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그런 신비한 존재가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기능,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4차원적 기능들, 생각하고 꿈꾸고 믿고 말하는 이 4가지 4차원적 기능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데 자기 스스로의 생각, 자기 스스로가 이와 같은 4차원적인 기능을 운영하게 되는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한 자기 스스로의 이 4차원적 기능을 운영할 때는 주로 육신,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는 본능, 육체의 본능, 또 하나님을 떠난 어떤 죄성, 그 죄의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원죄라 그럽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발동을 해가지고 자기 혼자의 생각과 자기의 꿈이라고 자기의 신념이라고 하지만 그 출처를 깊이 들여다보면 죄에서부터 우러나온 거, 육체의 어떤 정욕으로부터 우러나온 거, 이런 것이 이제 너무 많아요. 그러다가 외부적인 영향으로 4차원의 기능이 생성됩니다. 외부적인 기능이 있는데 그 2가지입니다. 외부적인 기능 2가지인데 하나는 교육을 통해서, 하나는 교육을 통해서 문자를 해독함으로 받는 교육도 있고 문자가 없다 할지라도 문화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전통적으로 이어받는 교육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교육의 기능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4차원의 기능이 있습니다. 교육의 기능을 통해서 가지는 이 4차원의 기능 중에서 믿음의 분야를 이제 보면은 아주 우리 인간은 다른 어떤 동물과도 틀리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믿음을 가리켜서 믿음이라 하지 아니하고 신념이라고도 말합니다. 신념. 자기가 스스로가 믿고 각오하고 그렇다고 인식하는 이와 같은 믿음, 그와 같은 신념이 교육을 통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조선 500년 동안에는 사서삼경이라고 하는 이 서적들, 유교의 경전이죠. 이와 같은 유교의 경전을 통해서 교육된 그와 같은 신념, 그와 같은 믿음이 지배했습니다. 얼마나 그 믿음이 지독한가 벗겨지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빠지고 난 다음에는 또 근대가 들어오고 현대가 되면서 사상적으로 자유롭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도 부인하고 하나님을 쫓아내버린 철학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쫓아내버린 이 철학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칼 막스의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무신론의 바탕을 두고 공산주의 이론을 칼 막스가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지독하냐? 이 공산주의자가 되면은 또한 벗겨지지를 않는 그와 같은 신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한국은 이와 같은 공산주의 신념에 감염되고 그 신념에 푹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엎어버리고 이걸 북한과 함께 합하거나 아니면은 저 러시아와 합하거나 저 소련의 푸틴, 중공의 시진핑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든지 잘 지내면서 그거 비슷한 체제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신념이요. 자기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벗겨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육을 통한 외부적인 영향으로 가지게 되는 4차원의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는 영으로부터 눈에 보이지 않고 육체가 없고 글자도 아닌 영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악령, 귀신을 통해서 받는 영감이 있다는 거죠. 그와 같은 영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와 같이 4차원과도 교통할 수 있는 4차원 존재고 또 육체도 가지고 있는 3차원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도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따라할까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눈으로 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말이죠. 이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원이 3차원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나타나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지배를 받는 것이 바로 육체, 물질의 세계라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원을 지배하는 4차원적 그 기능 가운데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을 먼저 기초로 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이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먼저 기초가 되고 난 다음에 그 기초 위에서 이제 나와 함께 계신 주님과 함께 또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과 함께 어떻게 이 세상을 이제 살아가느냐, 그 생활 속에 어떻게 믿음이 적용이 돼야 되느냐, 바로 여기에 4차원적 믿음이 개입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이 4차원 영적 세계 속에서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꿈을 주시고 생각을 하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두어 행하게 하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4차원의 영적 세계 하나님이 하나님의 4차원을 가지고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의 생각과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을 꿈꾸고 소원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닮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4차원 영적 세계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은 무엇이냐? 첫째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오늘 이 성경이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바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벌써 4차원적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생각을 심어주시고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이 생각과 이 꿈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내 의식 속에서 계속해서 그걸 생각하고 꿈꾸고 바라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바라는 것은 소원이요 꿈입니다. 이건 눈에 안 보입니다. 내 꿈과 내 소원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그 실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받침대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든든한 받침대. 받침대가 있어야 뭘 올려놓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꿈과 내 소망을 얹어 놓을 수 있는 이 받침대,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과 꿈을 가지고 늘 이 꿈과 이 생각이 이루어진 것을 상상하고 마음의 그림을 그리고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소망하고 또 소망하다 보면 내 마음에 받침대가 생기는데 그걸 믿음이라 그런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언제나 내 마음에 내 꿈이 이루어지는 그 미래에 대한 받침대 틀림없다. 내 꿈과 소원을 올려놓을 수 있는 이 받침대가 생겨가지고 요동치 않는 그와 같은 확신, 그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과 소원을 주시고 생각을 심어 주시기 때문에 그걸 계속 바라보다가 내 안에 생겨나는 이 믿음이 바로 4차원적 기능으로 활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조 목사님께서 쓰신 4차원의 영적 세계 책을 이제 읽어보면은 거기에 우리 목사님께서 간증해 놓으신 간증이 나옵니다. 그 간증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 개척교회 하실 때에 책상과 의자 그리고 신방 다니려고 하다 보니까 자전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책상과 의자는 어떤 것이 좋을까? 생각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책상 주시고 의자도 주시고 자전거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 믿음도 안 생기고 또 책상도 안 생기더라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아무 응답이 없느냐고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책상과 의자가 있다면 온갖 책상과 의자가 많은데 도대체 어떤 책상과 의자를 네가 원하는지 그거 좀 자세하게 나한테 한번 얘기해보라.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종이에다가 이제 적은 거죠. 이러이러한 책상, 이러한 의자 밑에 바퀴가 달려가지고 내가 움직이고 싶을 때 일어서지 않더라도 그냥 이렇게 바퀴가 달려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의자가 필요하고 자전거도 다리에 힘 가지고 이렇게 페달을 밟는데 약간 오르막에 올라가려면은 기아가 있어가지고 그 기아를 넣을 때는 힘을 적게 들이고도 오르막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전거가 필요하다고 구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책상도 생기고 의자도 생기고 그 선교사님 아들이 타던 중고 자전거를 받았는데 그 자전거가 바로 기아가 달린 자전거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분명히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믿음은 구체적인 믿음이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자매님이 결혼을 꼭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냥 좋은 남편,
달라고만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그러지 말고 종에다가 적어라. 어떠한 남편이 필요하다. 적어라. 키는 어느 정도, 몸은 어느 정도, 취미는 어떻고, 뭐 이런 걸 구체적으로 적으라는 거죠. 마치 사진을 찍듯이. 그래서 쫙 적어가지고 기도를 시켰는데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신랑을 만나게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 속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늘의 별을 보아라. 너의 후손이 이 같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만 보면은 하나님이 저 별처럼 내 후손이 많게 한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늘 별을 바라보는 거죠. 또 보고 또 보고 늘 별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 후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을 약속하셨으니 약속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럴 때 마침내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의 후손이 번성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구체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분명하고 뚜렷하게 가져야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돌아보시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알아서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럴 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은 막연한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고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들이 확실해야 된다. 그래서 바라는 것들에 대한 믿음, 바라는 것들에 대한 받침대가 생긴 것처럼 마음속에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4차원적인 기능으로서의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기본적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살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주는 실천적인 믿음이 바로 4차원의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 기독교 믿음입니다. 들어야만 된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요.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는데 뭘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 또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또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생긴 믿음이 바로 올바른 믿음이죠. 칼 막스의 자본론을 잃고 생긴 믿음은 그건 공산주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교의 경전 사서 삼경을 잃고 생긴 믿음, 그건 유교적 믿음인 것입니다. 불경을 잃고 생긴 믿음은 그건 불교식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에 부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고, 공맹자 말씀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생긴 믿음이라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4차원의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기능, 믿음, 그 믿음을 받아야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믿음대로 되라고 그러시지. 엉뚱한 데 가서 배우고 와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된다는 것. 아브라함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습니다. 너의 후손이 이가 터리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겠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났다 이 말이죠. 듣고 믿는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이고 바른 믿음이라 해요. 내가 연구하고 내가 궁리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막 머리를 짜내가지고 요령껏 가지는 자기 확신, 자기 신념,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자기 신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들은 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이 생겨야만 그 믿음이 정상적 믿음이고 올바른 믿음. 모세도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었습니다.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불러냅니다. 불러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낼 것이고 내 백성을 해방시키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후로도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는 것을 듣고 모세는 믿음이 생겨났고 나이 80된 그 노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니까 120세가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자그만치 200만 되는 사람들을 광야에서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책 덮어놓고 주여 내게 말씀해 주소서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다가는 신비주의가 될 수가 있고 혹시라도 귀신이 속삭해가지고 뭐 들려주면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가장 기본되는 것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모세가 죽고 후계자가 여호수아가 되고 또 갈렙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하고 직접 교통하고 말씀 들은 것도 있지만 그보다도 더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바위 돌에다가 새기고 양피지에다가 새겨가지고 기록된 말씀을 넘겨주었어요. 그러므로 모세가 죽고 난 다음 세대들은 다 기록된 말씀,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이 그들에게 믿음이 되어가지고 그 믿음을 순종할 때에 형통하고 복받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도 이미 기록해 주신 이 말씀이 근거가 되고 기록된 말씀부터 들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주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자꾸 들음으로써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할 때에 그 설교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아멘 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신실한 하나님이 되셔서 기록된 말씀을 주시고 또 기록된 말씀만 가지고는 뭔가 구체적으로
확신을 못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뭔가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내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본은 기록된 말씀이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기도 중에 영감으로 또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긴다.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 이걸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걸 알고 늘 말씀 가까이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성하는 삶, 충성하는 생활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성하는 그 인생의 자세, 지조가 뚜렷하고 기계가 뚜렷한 바로 충성된 생활 그 자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전체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벨부터 시작합니다. 아벨 믿음, 에녹의 믿음, 그 다음에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기생 라합, 그 다음에는 사사들과 왕,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쫙 열거를 해줍니다. 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느냐 하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살아가는 것처럼 똑같지 않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바로 그 시대의 상황과 그 시대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심어주는 이 믿음이 어떠한 생활을 하게 하느냐, 이걸 오랜 세월에 걸쳐서 믿음 생활을 하고 모범이 되었던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영웅들의 그 믿음을 요약해가지고 쫙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랬어요. 시간이 부족하지요. 구약시대에 살았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나열한다면 시간이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0명이 넘는 사람의 이름을 말하고 선지자들의 믿음까지 쫙, 이런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 사람들의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 다음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바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충성하는 태도가 바로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생활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 보면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 생활하고 싶어요? 구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쫙 나열하면서 때로는 막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지독한 박해와 조롱과 채찍과 죽임을 당했다는,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 환난을 당하면서도 구차하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굴하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부활을 바라보고, 부활의 날을 바라보고 현실 속에서는 이 고난과 역경도 참아내었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이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환난과 박해와 온갖 것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혀도 못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목숨을 바쳐가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을 확실하게 받으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가 평화로울 때는 평화로운 가운데서 위대한 승리와 축복의 열매를 맺기도 하지요. 그러나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이 세상이 적그리스도 세상이 되고 이 세상이 그냥 기독교를 말살하는 세상이 되어버리면 어떡할 거냐.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목숨을 바쳐가면서 충성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인 것이죠.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믿음을 내 것으로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거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죽기까지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이고 믿음을 가져도 적당하게 가져야지. 세게 가졌다가는 죽는 수가 있어. 겁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박해가 없다 할지라도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병만 들어도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이렇게 허약하고 연약한 믿음, 어떤 면으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이만한 고통과 이만한 어려움도 이길 수 없는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가짜죠, 가짜.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환난과 박해를 주는 것은 흔들어가지고 진짜 믿음을 남게 하고 가짜 믿음은 다 내보내고자 하는 섭리도 있다고 하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지조를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을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시대에 이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증거를 받았어요. 이기는 증거, 복받는 증거, 사자 입을 막는 증거, 온갖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다. 무슨 약속?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약속. 하나님이 복 준다고 약속한 그 복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복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서로 이렇게 맞아떨어져서 완성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 믿음의 영웅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의 증인들이 되고 믿음의 응원군이 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믿음을 완전하게 하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앞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 이것이 바로 4차원 영적 세계 속에서 최고봉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이 진짜 최고의 믿음이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지금 십자가를 참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몫에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우리가 감당하면서 참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본받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짜 믿음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박해와 비웃음과 조롱과 모욕 속에서도 우리는 개의치 아니하고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앞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바라보고 살아가리라. 억지로 꾹꾹 참는 게 아닙니다. 앞에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며 모든 불신자들과 사탄에 속한 사람들은 지옥 불에 던져지는 심판이 이루어지고 믿는 우리, 참고 견딘 우리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영광스러운 미래, 다가오고 있는 영광스러운 기쁨과 즐거움의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십자가를 참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생활하면서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참아야 하고 내가 희생해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까?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야 할 때 죽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시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떻게 하든지 막 요령껏 이렇게 저렇게 아주 그냥 요령껏 살아가지고 영 막 잘 되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그걸 위한 방법으로서의 4차원 영적 세계의 믿음, 그거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 십자가를 참는 믿음인 것입니다. 다가오는 미래의 즐거움을 바라보고 현실의 십자가를 참아내고 인내하고 끝까지 지조를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적 정조를 지켜내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난과 핍박과 자기한테 좀 손해가 된다고, 자기 자존심 좀 상한다고 해 때리쳐버리라 그냥 이라고 곁길로 가고 빠져버리고 포기하고, 이건 믿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아가지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듣는 대로 믿고 행동하니까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체험도 하시고, 우리 생활 속에 십자가가 내게 주어질 때는 참아낼 수 있는 믿음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4차원의 영적 세계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주는 믿음, 타 종교가 주는 믿음,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주는 믿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모든 헛된 믿음을 다 배격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믿음, 성령으로 주시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